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과 거룩한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이 벌써 토요일이네요.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날 이 집회까지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승리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겠죠. 안 나오다가 오늘만 나오신 분들, 일단 제가 볼 땐 다 승리하신 분들이니까. 하여튼 여러분, 이번 집회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남은 여생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을 할 때 참 신기하다고 하죠. 제가 이번에 주일날부터 이번에 이제 오늘까지 진행된 이 성령의 증거라고 하는 내용을 묵상하고 진행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건 사실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대략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제가 생각했지만,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도식화하고 도표화해서 할 줄이라는 건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의 방향, 우리 교회에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건 쾌거입니다. 쾌거.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올해 저는 그래서 많이 기대가 돼요. 정말 기대가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친히 이끄시는 교회. 제가 사실은요, 목회계획 정책 세미나 할 때만 해도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로 했어요. 이끄시는 교회를 했다가 뭔가 부족해. 그러다가 철야 시간에 앞자리에서 찬양하다가 우리 동규 형제가 찬양 인도하다가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 마음에 확 온 게 있어요. 친히가 빠졌다. 친히. 그래서 성령이 친히 이끄시는 교회 해서 이제 완결을 하게 된 건데, 지금도 계속해서 왜 하나님이 이걸 주셨을까? 그런데 제가 이번 이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성령이 이렇게 이끄시는 걸 제가 느끼면서 제가 너무 기대가 돼요. 가슴이 정말 설레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우리 갈보리는 하나님이 친히 이끄실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이 친히 이끌어 가실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집회를 참석할 때마다 해도 그냥 하나보다 이런 사람과 큰 기대를 갖고 참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우리 갈보리 교회의 목회를 저는 갈보리 목회 실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믿음의 실험인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믿음의 실험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말씀대로 되어갈 때 그렇대 이게 아니라 이거야 저거야.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설교하지만요, 저는 제 양심상 그래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확신이 있지 못한 것은요, 단 한마디도 설교 못하겠어요. 그냥 옛날에 누구로부터 들어서 이랬대 저랬다. no. 제가 경험하고 제가 체험하고 제가 배워가고 있는, 깨달아가고 있는 거 외에는 설교를 정말 못하겠는데, 이번 주에 제가 정말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간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과 거룩한 소원. 오늘 이제 마지막 다 이제 종합을 하는 시간인데 우리 함께 기대하며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참 소중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다시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자, 이 짧은 구절 안에 네 가지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네 가지. 자, 좀 띄워주세요. 어떤 네 가지가 있느냐? 자,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신다는 거. 자,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 네 번째, 뚜렷한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 거룩한 소원인데,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이 세 번째, 뚜렷한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지금 오늘 신년 특별 예배 드리고 주일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경건회 훈련하고 우리 별 모든 거 다 하잖아요. 자, 저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그 뚜렷한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이 뭐냐? 오늘만 제안하면 거룩한 소원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세 번 오늘 설교는 이렇게 진행하려고 그래요. 쭉 얘기하다가 이 뚜렷한 목적이 뭔지를 빌립보 2장 12절의 말씀과 더불어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 이번 주를 다시 종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룩한 소원, 그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 중에 특별히 오늘 마지막 날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 안에 분명히 계신다? 자,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그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너희 안에서, 그렇죠? 너희 안에서라는 이 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 속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의 특별하신 이름이 있죠.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자, 이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구약 이사야의 예언을 적용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 아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우리 속에 늘 계시면서 특별히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에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육신이 되셨나요? 이 땅에서 우리와 영원히 사시려고. 아멘. 영원히 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6절 말씀은요, 제가 참 소중히 여기는 말씀이에요. 참 소중히 여기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외우시기로 하네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우리 성령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담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올해 2022년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우리가 앞으로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무서워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떨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우리와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 말씀 여러분들이 꽉 붙잡고 한 해를, 우리 남은 여생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13절을 띄워주세요. 자, 저 말씀에 의하면 두 번째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따라합시다. 행하신다. 뭔가를 행하시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행하신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원래 헬라어 뜻이 일한다, 역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시는 것은 그냥 임마누엘 함께 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작업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자, 거기를 봅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뭘 위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계신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목적, 비전. 영어 성경에는 His purpos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임마누엘로 우리 속에서 뭔가를 계속 하시고 있어요. 계속 하시는데 그게 뭐냐? 자기의 기쁘신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냥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구절이 바로 뭐냐면 오늘 그 바로 위에 12절입니다. 그래서 헬라 원어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이 하나의 문장입니다. 하나의 문장.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이 13절을 정확히 알려면 그 바로 전에 12절을 모르면 이게 완결이 되지 않아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자, 여러분,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을요 외우십시오. 정말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 목적이고 우리 속에서 이루려고 하는, 뭘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교회 방향이, 우리 신앙의 방향이 이것을 중심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결국 이걸 가시고 하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따라합시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이게 헬라 원어에 보면 너희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지금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참 마음이 아파요. 왜 아프냐면 저기 보니까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 단서가 붙어요. 이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개척했을 때 굉장히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다음에 자주 옷감 장사 누구요? 루디아, 이 사람이 개척 멤버예요. 아주 여장부였습니다. 부자 거부였어요. 자, 이 사람과 더불어 이제 개척을 시작했어요. 교회가 굉장히 부흥해 갔습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 바울이 저 빌립보 교회를 떠나온 다음에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어제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이 생겼어요. 분쟁. 근데 어떤 분쟁이냐? 이 빌립보는요 여인 천하예요. 여인들이 그 교회의 실질적인 그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신학 성서학자들은 루디아를 유오디아로 봐요. 그래서 뭐냐면 이 빌립보서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그 두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로 말하면 기둥 같은 두 사람인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이 형성이 됩니다. 아마도 유오디아가 루디아로 보통 얘기하는데 여러분 개척 멤버다 보니 얼마나 실질적인 어떤 그런 그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이 둘이 같이 개척을 했다가 이제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제 두 파가 나눠진 거예요. 이쪽 기둥과 이쪽 기둥이. 근데 이 두 여인이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이 적대 관계가 돼 보니까 교회 기둥뿔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지금 교도소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까지 여기까지 전해진 거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되었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아주 급하게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2장 12절 다시 띄워주세요.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며. 거기 보십시오. 얼마나 강경한가 보세요. 항상. 그리고 복종하여, 피차 복종함으로,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 이루어가라 이거예요. 지금 바울이 볼 때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자부심이 있었냐면, 이교도들 사이에서 이방 세계에 예수 믿는 교회가 생기면서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서요. 야, 이러한 척박한 곳에서 우리가 예수 믿어 성령 받아서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줄 몰라. 그것까진 좋았는데 누가 떠나가고 나서, 바울이 떠나가고 나서 이들이 느슨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한번 우리가 믿었고, 그 다음 성령 받았고 은혜 받았잖아, 천국 백성 됐잖아, 이 정도면 됐잖아 라고 그 은혜 받은 거, 과거에 은혜 받은 거에 안주해 버렸어요. 만족했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기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이나 또 다른 분들하고도 얘기하다 보면 옛날 이야기는 참 많이 하세요. 쉽게 말해 과거에 은혜 받은 이야기. 근데 지금 건 없어. 지금 내가 감사 노트를 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고, 어떻게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죄송해요, 지금 현재 이야기가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그게 다 과거지사, 고래 쪽 이야기. 여러분, 과거 얘기 너무 많이 하면 꼰대라고 합니다. 근데 영적 꼰대들이 너무 많아. 그건 뭐냐? 간단합니다. 지금 기도 안 하면 그래요. 지금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근신하며 불꽃처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간곡하게 내가 지금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 피차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계속해서 쭉 이어가라 라고 지금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배웠던 걸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뭐죠? 육체의 소욕 100%지, 그죠? 자, 그러다가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이제 갈등과 충돌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육체의 소욕은 어마어마한데 성령의 소욕은 콩알만해, 코딱지만해요. 그러니까 매일 성령의 소욕에 눌려서 예수 믿는 느낌이 전혀 안 나겠죠.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성령의 소욕이 커져야죠. 그렇죠? 성령의 열정이 커지고 저 육체의 소욕을 몰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예 저걸. 그래서 어떤 것까지 가야 되냐? 성령의 소욕으로 꽉 차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화,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집사님 보니까 예수님이 느껴져요.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느껴져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다시 백으로 갈게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성령의 소욕은 저 코딱지만큼 있고 육체의 소욕이 지금 모든 걸 다 장악하고 눌러 있어요. 다시 말해, 그래서 지금 성령님은 질식사하기 직전, 성령이 소멸하시기 직전, 성령이 근심하다 못해 이제 떠나가시기 바로 직전까지 있는데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나 죽어도 구원 받잖아.
천국 가잖아. 이 빌립보 교인들처럼 들고 싸우면서도 아이 우리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인데 천국 가잖아. 우리 어릴 때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주 맨날 이 노래 부르면서 난 공주란 말이야. 나는 왕자란 말이야. 그 노래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노래가 가지고 있는 최고 약점이 뭐냐면 경각심을 잃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 여쭤볼까요? 성령의 열망, 성령을 향한 이 열망과 뜨거움 이거에 비해서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다 장악해버리고 있지 않나요? 그 증거가 뭐냐?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한번 교회 한번 오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 세상이 좋아 노는 게 좋아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한번 오는 그러면서 예수 잘 믿는 줄 알아요. 왜? 내가 몇 대째 예수 믿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그리고 우리 구원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마치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난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성령님이 너 절에서는 안 되겠다. 너 절에서는 절대 천국 못 간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 성령님이 하시는 작업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뭡니까? 우리 육체를 파쇄시키셔요.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내 건강으로, 또 내가 소중하게 아끼는 이 모든 것으로 내 육체를 파쇄를 시켜요. 그리고 저렇게 해야만 돼요. 그래야만 비로소 이제 영의 일, 성령의 소욕에 눈을 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육체는 육체대로 하나님이 파쇄시키고 또 이제 이 소멸시켜 가시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또 뭐냐면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따라합시다. 같이요. 시작.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동명분별, 방언, 통역. 할렐루야. 여러분 최소한 올해 특별 새벽기도 신년 특별 새벽기도 참여하신 여러분들은요 저 9가지 은사 중에 최소한 내가 방언 받았다 그럼 통역 한 번 받고 하여튼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더 받아야 될 거고 제가 소망합니다. 저 9가지 다 사모하십시오. 아멘. 다 받으세요. 정말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육체를 파쇄시키면서 계속 성령의 소욕을 증강시키게 만들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전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성령의 소욕, 영의 열망을 계속해서 확장시켜요. 성령의 소욕은 계속해서 이 소멸시키게 만드시면서 그 다음 네 번째가 뭡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뭘 부어주신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를 은혜로 알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은혜의 말씀을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삶이 야 이거 진짜 척박하고 이거 죽지 못해 사는 환경인 줄 알았더니 감사할 거리네 감사로 충만하네 이걸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따라합시다. 거룩한 소원 거룩한 소원을 부어주셔서 결국은 뭡니까? 성령의 소욕을 강력하게 확장을 시키고 육체의 소욕은 짜부러지게 만들어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뭡니까?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 이 도식을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계속해서 무슨 구원?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계속해서 뭐하고? 파쇄시키고 소멸시키고 짜부러들어야 돼. 여러분 우리 시소 탈 때 시소하고 똑같아. 육체의 소욕은 계속해서 소멸시키고 파쇄시키고 이건 짜부러들게 만들어야 돼. 동시에 성령의 소욕은 어떻게? 크게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계속 사용함으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계속해서 증강시킴으로 전도의 능력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계속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거룩한 소원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이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13절 말씀 좀 띄워주실까요? 오늘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여러분, 거기 이 13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 왠 줄 알아? 거기 가르, 헬라어에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됐습니다. 왠 줄 아니?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너희에게 뭐를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있거든. 지금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말이 그냥 하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소원을 주시고 또 가능하도록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완성시키기 위해, 다시 말해 완전 구원, 완전 성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소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다시 말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결국 이런 겁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 그게 뭐냐? 우리 속에 뭘 주신다? 소원을 줘요.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다시 종합하면 이겁니다. 오늘 이 본문만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 증거가 뭐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뭘 주신다? 소원을 줘요. 열망을 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야, 그래도 올해 2022년이 밝았는데 새해를 뭐로 시작해야지? 기도로 시작해야지. 은혜로 시작해야지. 말씀으로 시작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나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와서 내가 대박 돈 벌어야지 이렇게 나오신 분 없잖아요. 육체의 소유가 아니라 1년을 내가 주님께 맡기고 은혜로 내가 승리할 거야. 은혜로 살아야지.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의 소원 누가 주셨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목적은 자기의 그 뜻을 이루려고. 우리를 성령의 소욕은 확장을 시키고 육체의 소욕은 파쇄시키기. 다시 말해 따라합시다. 완전성화. 성령의 열매. 그렇죠? 우리 영원한 목표. 그것을 위해서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렇게 신년 새벽 기도에 나오도록 하나님이 감동 주셨잖아요. 소원을 주셨잖아요. 이것처럼, 그리고 그 소원에 순종하셨듯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떠한 마음의 소원을 주시든지 즉각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세요. 오늘 아마 나오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존경하는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하고 저번에 대화하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소원을 마음에 주시잖아요. 그러면 즉각 순종합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순종해요. 왜냐? 그 소원이 나중에 시들시들해진대.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이 될 때 즉각 순종한대요. 제가 실은요, 엊그제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요. 정말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요. 그래, 내가 앞으로 남은 여생을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지금 엊그제 좀 늦게 자면서도 그거 생각하면 그냥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뭔지 몰라요. 그냥 먼저 샀기 때문에 뭔지 몰라요.
근데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그냥 이 시죽이죽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건 얘기 안 하겠어요. 제가 지금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을 주셔서 그래서 저는 그런 소원을 주시면 저는 컴퓨터 입력을 하거든요. 왜 잊어버릴까 봐. 바로바로 입력을 하고 또 프린터에서 보고 하는데 어제 낮에 어느 권사님이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냐? 목사님, 강대상을 보니까 강대상이 너무 왜소해요. 그래서 강대상을 볼 때마다 누가 저 강대상 좀 안 하시나 이런 마음이 늘 있었대요. 근데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더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더래. 그럼 네가 해. 그래서 여러분 강대상 이제 바뀝니다. 이거요. 이 강대상 이제 새로 이거보다 더 큰 것으로 이제 완전히 다음 주 중에나 이제 바뀌어질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우리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남들은 별로 그것 때문에 소원을 갖지 않는데 계속 생각이 나고 마음이 오고 열망이 오죠. 그럼 그게 성령의 감동, 쉽게 말하면 성령 주시는 소원인 경우가 아주 많아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결국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 하고 싶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뚜렷한 증거가 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뭘 주신다? 거룩한 소원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자꾸. 뭔가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뭔가 내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건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 사람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한다 이런 생각조차 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마음 속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들죠. 하나님 마음이 들죠.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속으로 목사님 또 교회 뭐 필요한 거 얘기하려나 보다. 어떤 전혀 제 의도적인 거 전혀 없으니 하여튼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이라 싶을 때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냥 돌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분별이 필요하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열망과 내 육체의 소욕은 정말 달라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열망, 육체의 열망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구분은 간단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느냐, 내 자랑이냐, 나를 높일 거냐. 여러분 그 짓은 하지 마세요. 그건 하지 마세요. 자기 이름 높이려고 하는 그 짓은 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명예가 높여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 여러분 그거 딱 분별하면 직감적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기쁨,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유익과 덕이 된다면 그건 100% 하나님 주신 소원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혹은 요즘에 하나님께서 자꾸 주시는 소원이 뭘까요? 자꾸만 예전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마음을 주셔요. 이 소원을 주셔요. 자꾸 떨치려고 해도 잘 안 돼.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소원인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거 거부하시죠. 여러분 축복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 거부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돌진해 보세요. 근데 놀라운 거 성령님은 소원도 주시지만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이 모든 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을 결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연 주님이 어떠한 결과를 보여주실지를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거 맨 마지막 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한번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사랑과 용서의 마음, 전도의 능력, 은혜 부어주시는 것, 거룩한 마음의 소원, 육체 자아의 파쇄, 이게 다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역사와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거 계속해서 키워가십시오. 아멘? 계속해서 살려가야 돼요. 계속해서 살려가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니 이걸 계속 사용하세요. 계속 사용하십시오. 그때 성령의 열매는 주렁주렁 열리고 육체의 소욕은 짜부러들어 결국 소멸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성화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주여 3번 부르면서 주여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은사들 끝까지 잘 활용하게 하시고 주님이 어떤 마음의 소원을 주시든지 예 아멘 순종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